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도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마음에 품고 마음껏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으로 영광 돌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존자여 라고 말합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이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며 이 주의 백성들은 시편금과 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감사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감사, 현재까지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미래에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자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고 또 옆에 두고 문제에만 집착하고 문제에만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받은 바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또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떠난 그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어떤 열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89편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묵상했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는 긍휼과 친절과 자비와 또 폭넓게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지존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까요?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앞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제한적인 존재인가,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잔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하박국의 찬송,
감사,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는 그러한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는 하박국이나 했던 노래지, 하박국이나 했던 기도요, 하박국이나 했던 감사요, 찬송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찬송이, 그러한 감격과 감사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 때때로 악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소유물을 탈취하는, 소유물을 모으고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흥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흥황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황할지라도 지금 그 흥황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 후면 그거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인데 그거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라질 날이 와요. 다 끝날 날이 와요. 그러나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현재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까지 높이셨다. 여기서 들소는 아주 힘이 센 그 동물, 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고 견고한 그 뿔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 뿔은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해요. 그 뿔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는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참 늘 푸르름의 상징으로 그렇게 또 귀한 기름을 주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아주 재질이 좋고 견고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났는데 지금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종려나무와 같은,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푸르름과 번성함과 견고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고귀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풍성하고 푸르른 인생,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들,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아주 고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나무와 비견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갈수록 더 풍성하고 갈수록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를 비롯한 주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가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 감사,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잠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큰 소리 치며 사는 인생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때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왕과 같은 존재로,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주시며 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그런 푸르고 견고한 인생으로, 고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이명기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발인 예배가 있는데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그러한 든든하고 푸르고 고귀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여 스며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한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